오늘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원래는 구약의 성도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한 해의 첫 수확물, 농사를 짓고서 그것이 이제 보리가 됐든지 밀이 됐든지 그것을 손에 쥐고서 첫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가 지금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리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딱 한 해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재해석하자면 기도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해의 절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맥주절이니까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주중에 고민을 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새벽 예배 때인데 이미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도 오늘과 같이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 주일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주 초부터. 그게 뭐냐면은 일상이라는 단어예요. 일상.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그때그때 설교에 적용하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주로 말씀 위주로 전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회적으로 사건 하나가 주중에 이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일상이라는 단어가 마음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는데, 일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를 해석하면 날일자, 슬라이드, 날일자, 그리고 항상 상자를 쓰잖아요. 날마다 뭐예요? 해석하자면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일상이라는 것이 날마다 똑같은 거. 우리가 일상적이다라고 흔히 얘기할 때 무슨 말이에요? 일상적이다라는 말에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특별하지 않게 접하는 일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일을 접하고 만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겹다, 지겹다.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직장 가서 만나야 되고, 눈 뜨면 봐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상적이다, 일상이라는 말을 접할 때 사람들은 지겹다라고 먼저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 한 주간에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일상이 기적인데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주중에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냐면은, 제가 어떤 큰 인명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죽고 다치고 그러면 잘 안 봐요. 다른 사건들은 뭐 찾아서 보는데, 사람이 막 심하게 다치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마음이 좀 잔상이 좀 오래 가고 그래서 잘 안 보는 편인데, 핸드폰에 그 영상이 우연히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시청 앞에서 역주행하는 그런 자동차 사고로 9명인가 그렇게 사망을 하고 6명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이 걸리면은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지만 뭐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에도 또 한 달이 걸려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봤더니 참 끔찍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길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일상적으로 같은 회사 직원들, 제가 제대로 뉴스를 안 보고 그 기사를 뭐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는데 한 회사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다섯 사람들 또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회식을 하고 나와서 일상적으로 그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자동차가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대로 갑자기 몰아세운 거예요. 그 속도로 달리면은 아무리 반응이 좋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이에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일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가장들 아닙니까? 허망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음날 눈 떴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저는 막 벼락치기로 했거든요.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일주일을 꼬박 밤을 새우면서 그냥 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쩌다가 그 일주일을 꼬박 밤새다 보면은 깜빡 잠들 때 있잖아요. 깜빡 잠들고 나서 눈을 떴는데 새벽 5시에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그 막 새벽에 새벽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날인데 저는 막 절망의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1000배, 10,000배의 마음일 거라는 그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반복된.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 일상. 얼마 전에 2달 됐을까요? 김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당연히 자녀로서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잠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제가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일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반복되는 특별하지 않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발 씻고 TV 앞에서 저녁 시간에 야구를 봐야 되는데 그 일상이 사라져요. 저녁 때 눈을 비비면서 그냥 하루의 일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잠들어야 되는데 그 일상이 사라져요. 새벽 시간을 지내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래도 일상이 지겨운 것일까요? 일상적이다. 특별하지 않게 반복되는 사람 그리고 일들 지겹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일상이라는 것이 지겨운가요?
저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일상은 기적이다. 본문 설교를 보면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끼고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40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내용을 설교를 해라. 그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어디 있어요? 이동식 장막에서 불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맛보게 될 것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꿈만 같은 일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는 했지만은 늘 이동해야 되고, 또 추위와 싸워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에 있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 땅에 가면 너희를 위한 집이 있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먹게 될 거야. 우물 하나 팔려고 하면 요즘에 유전 파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땅에, 그 시대에. 근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배부르다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너희의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그때에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기억해야 된다. 말이 어렵지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그 법도를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혹시라도 묻는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무슨 일을 했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 줄 중에 하나가,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늘 복을 주게 하시려고 애쓰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오늘의 이 모양으로 달리 얘기하면 오늘의 그 일상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일상을 누가 주냐?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항상 그 똑같은 특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겹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잊을 만한 그 일상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는. 오늘과 같이 어제의 삶을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시고 내일의 삶을 또 오늘과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면서 일상을 지키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나게 오실 때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을 아무런 해함이 없이 지나게 오시. 물 없는 그 땅, 광야 땅을 지날 때에 너희가 목마르지 않냐. 40년을 지내도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겠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야, 이 내 발이 부르트냐 안 부르트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살면서 오늘 내 발이 부르텄나 안 부르텄나. 왜 그래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인데.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났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막에는 여기서는 불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시잖아요. 사막에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들이 많아요. 물리면은 그대로 즉사하는. 그래서 그 뱀에 물리면은 곧바로 죽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 뱀을 불붙는 모양이다 해서 불뱀이 아니고 그렇게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뱀이다 해서 불뱀이라고 이른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을 지나오는데도 그 뱀에 물리지 않고 정갈에 물리지 않고 약 700여 경의 독총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광야의 땅에서 너희가 일상을 지켜올 수 있었단 거야. 너희의 자녀가 돌아보니 옆에 사람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네. 40년 지나고 내 자녀들이 놀다가 장난치다가 자다가 정갈에 물린 적이 있었던가? 없었네. 그게 일상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너희가 그 땅을 지내올 때에 불뱀이 있는 곳을 지나고 정갈이 있는 곳을 지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냈는데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지내왔느냐? 아느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었구나.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이었구나. 일상이 지겨움이 아니라 주시는 기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말도 마라.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어.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일에 지겨워 죽겠다. 그런데 이 오늘 하루의 아픔과 절망의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피해가면서 아무 일 없는 오늘을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철없는 사람. 예전에 그럭저럭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몇몇 분이 그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럭저럭 사는 삶 좋다. 참 좋다. 그럭저럭이라는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 자녀들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직장 그럭저럭 잘 다녀. 요즘 건강이 어때? 그럭저럭 그냥 그래. 식탁의 절반이 약이야. 근데 그럭저럭 지내. 좋은 거예요. 요즘 은퇴하고 나서 사는 게 빡빡하지 않아? 그럭저럭 지내. 덜 먹으면 되고, 덜 다니면 되고, 덜 만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지 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럭저럭이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수술을 받게 돼서 수술실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술실 앞은 온도가 영하예요. 한여름에도 수술실 앞은 차디 차요. 여러분들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보셨어요? 수술실 막 앞까지 오면 여기까지예요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나만 들어가가지고 덩그러니 수술실, 모든 수술실이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간에 대기하는 그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혼자서 수술 시간에 기다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뭐라도 붙잡고 싶고,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밖은 이 떼약볕이 내려지는 한여름인데 그 안은 차디찬 겨울과 같아요.
내가 이 시간이면은 새벽에 잠자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시간이면은 저녁에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밥 먹고 TV 보고 있을 텐데, 그 일상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 일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지겨운 것인가요? 저는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자질로 보면 좀 부족하죠. 목사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찾아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해요. 사람 만나는 곳에 가면 금방 피곤해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름철에, 봄철에는 벚꽃 구경도 가야 되고, 이제 장마 지나면은 단풍 지고 그러면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그러면 막 가게 단풍 구경하러 가면은 막 온갖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버스 끌고 다 그곳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뭐 할 일들이 없어서 다 이곳으로 모였냐고. 마음 가운데가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내 발로 그것을 갈 수 있는 거 일상이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울긋불긋 색이 변하는 그 단풍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참 기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15,000원짜리 묵사발도 먹고 도토리묵도 먹고 기적이에요. 갔다 와서 샤워하고 낮잠 자고 그것이 기적인 것이.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이다. 오늘을 어제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게끔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손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가끔 시를 좀 설교 시간에 쓰고 소개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시를 써봤어요. 극적극적거린 거죠. 내용은 완성되지 못했는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몇 자 적어봤는데, 한번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읽다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미리 설명하면, 비멍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전에는 없고,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모닥불 피워놓고 불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거 뭐라 그래요? 불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서 따와서 비 내리는 거 쳐다보는 것을 제가 비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을 어제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소나기를 맞으며 처마 밑에서 비멍할 수 있는 게 기적이다. 바쁘게 서두르는 발걸음이 다소 안쓰러워도 어딘가 갈 곳 있는 그 발이 기적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꼼지락대고 샤워하고 콧노래 할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운전대를 토닥이며 라디오에 나오는 익숙한 노래로 기분 좋아지는 하루가 기적이다. 오늘을 어제처럼 지낼 수 있는 게 기적이다. 그렇네. 일상이 기적이네. 전화기 너머로 아는 사람들의 짧은 안부를 묻고 아무 일 없으면 됐다며 투박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에 누군지 몰라도 오늘 안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빌어주는 내 모습이 기적이다. 어제의 일상이 오늘도 있는 것은 지겨움이 아니라 기적이다. 그렇네. 일상이 기적이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면 또 월요일을 직장에 가고 그 부대끼면서 지하철을 타야 되고 또 버스를 타야 되고 지겨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의 동료들을 또 봐야 될 것이. 저도 직장 다닐 때 월요일 날에 그 당산대교 건널 때 보면은 그 쌍둥이 빌딩 사이로 그 해가 붉게 떠오르는데 얼마나 희망차요. 근데 마음은 천근만근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다 기적입니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불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전가를 해함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어제와 같이 내일을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일상의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왜 나에게는 이런 일상만 있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돌이켜보니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또 일상이 기적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내일을 살게 하시는 일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